성가대원들도 놀랍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제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가지고 물가에 심은 나무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자주 하시던 말씀,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넌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러냐 이거죠. 야, 넌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융통성이 없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회생활을 좀 하겠느냐. 그래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안 하고 교회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그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참 듣다가 어느 정도쯤 되었는데 보니까 내가 누굴 닮은 게 아니라 아버지를 닮았구나 하는 거를. 자식이 누구 닮겠어요? 아버지 닮죠. 그냥 다른 것도 다 많이 닮았지만 어느 날 제가 식사를 하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음식을 드시는 그 수저를 사용하시는 모양이 제가 똑같이 닮았더라고요. 아무도 그렇게 안 써요.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죄송하고 그냥 단순한 습관인데 그냥 보통 사람은 그냥 밥을 먹잖아요. 근데 아버님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하세요. 그러면서 남 모르게. 근데 보니까 제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걸.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 여동생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건 몰라도 제 여동생이나 저는 아버지 자식이 맞는 거죠. 참 많이 닮았다. 뿐만 아니라 제가 저희 딸들을 보면 걔네들도 저를 닮았습니다. 걔네들도 제가 낳은 딸이 분명한 거죠. 부모 자식 간에는 그렇게 생활 습관이나 전혀 모르는 어떤 생활의 태도 같은 것들이 닮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수요일 제가 기도 함께 나누면서 기도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 모리타니아에 있는 박승환 선교사님 그 아들이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를 갑니다. 박은결이라고요. 근데 부모님은 이제 모리타니아에 다 계시고 그 은결이만 한국에 와서 순회 선교단에서 하는 그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예요. 어릴 때 이제 갔으니까 불어로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서 월반을 시켜줄 만큼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대학도 좀 장학금을 받고 좋게 갈 수 있을 만한 조건으로 고등학교 입학 허가도 받고 해놓았는데 다 부딪히고 선교회에서 하는 선교단에서 하는 고등학교, 거기는 사실은 정규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어서 졸업하고도 검정고시를 치러야 이제 대학을 가거나 혹은 진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입학해서 이제 남은 그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 선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일반 고등학교 교육 반, 그다음에 선교 교육 반. 그래서 신학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선교 훈련도 하고 그렇게 그걸 결정하고 혼자 이제 한국의 기숙학교에 남아서 그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참 그래서는 안 되지만 되게 안쓰럽더라고요. 혼자 그 어린 나이에 남아서 공부할 생각을 하니까 참 안쓰럽고, 물론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드리는 선교사의 삶이 너무 감사하지만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그런 결정을 한 것이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다.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가 걸어간 그 선교사의 삶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스스로도 그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모를 닮는다는 것은 아주 단순한 습관, 생활 태도, 먹는 음식 이런 걸 닮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삶의 방식을 닮는 것이기도 하고 그가 가는 가치관을 닮아가는 것이기도 하겠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그냥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따라 사는 사람, 그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물가에 심은 나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조금 한 걸음 나아가서는 그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늘 고민하는 것처럼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옮겨 심겨지기 전의 모습을 먼저 씁니다.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고 먼저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닮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이미 죽은 존재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선언해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요. 난 하나님을 닮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는데 왜 나는 거룩한 삶을 잘 못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잘 못 살까에 부닥치면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본래의 자리,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자리다 라고 선언해 주시고요. 2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해서 압축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불순종의 자식들이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식들이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으면 아멘 그러고 따라가기보다는 불편하고 그대로 하기가 참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소원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선언합니다. 육체의 욕심 뭐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본성적으로 좋아하는 것들, 본성적으로 기뻐하는 것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그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가지고자 애썼던 존재들이었다고 선언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것이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속에 여전히 그 모습이 남아 있어서 우리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거룩한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만 놓아두시지 않고 거기에서 뽑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옮겨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존재고 변화되어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므로 너희는 새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선언하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너희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었다고 선언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보기에 우리들은 좋은 열매 맺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옮겨 심지 못한 아는 사람,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훨씬 더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좀 죄를 범하고 악하게 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변해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는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죄의 사람으로 사는구나. 그런데 아니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선해요. 훨씬 착하고. 어떤 사람은 법이 없어도 잘 만큼 질서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얼마나 마음도 유순하고 사랑을 많이 베푸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인지 이런 일이 왜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다 나눌 수는 없지만 크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분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하늘에 있는 해죠. 또 혹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에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일반 은혜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악 가운데 떠나갔으므로 이제는 너희는 나랑 관계가 없다. 너희는 나중에 심판할 때 다 싹 쓸어버리고 그때까지는 내가 그냥 너희를 버려둘 것이다 하지 않으신다고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처럼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세요. 그 가운데에는 이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모든 죄인,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모든 죄인을 향해서도 호의적인 태도,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향해서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아직도 죄인인 사람, 그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아직도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 그래서 그들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이외의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결코 그들은 나 몰라라 하고 버려두시기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예수를 믿어 성령이 그 속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억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상한데 어떻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스스로 죄를 억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게 뭐냐 하면 도덕, 양심, 질서를 지킴, 그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마음을 이 세상 산 모든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다 붙잡고 살지는 않지만 하나님 모른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 사람 속에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직도 그 사람들 속에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법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죄가 득세하고 악이 득세해서 이 세상이 금방이라도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될 것 같아도 아직 그러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차 대전 이후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세상의 멸망에 대한 마음입니다. 디스토피아. 이 세상이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은 전쟁과 혹은 싸움으로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인류의 어떤 기본적인 인격들 그리고 그 양심들이 마비되고 죄와 다툼 혹은 싸움들이 이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많이 보는 영화들 속에서도 그려지는 미래가 항상 행복한 미래보다는 되게 이상한 미래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어둡고 암울하고 사람들이 다 죽고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거기를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단 말이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만 살고 그것 때문이라면 얼마든지 남을 짓밟고 다른 나라를 짓밟고 그것을 싸우고 그것을 통해서 내 것을 획득하려고 하는 세상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참 신기한 것은 아직도 이 세상이 살만하게 굴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자연이 다 오염되어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지구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산소도 마실 물도 혹은 지구 온난화로 기온도 다 엉망이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냥 잘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들이 잘해서일까요? 우리들이 자연보호를 잘하고 그나마 정신 차리고 다시 우리들이 조직을 잘 만들고 국가를 잘 유지해서 이 세상이 그냥 유지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아직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고 계셔서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삶도 유지는 시켜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반 은혜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이들에게, 선인과 악인에게 부어주시는 비와 그들에게 비춰주시는 빛, 그 은혜를 가지고 그냥 삶을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이 세상 가운데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 삶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시켜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아직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내가 새로 하나님께서 새 창조해 주신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왜 내 속에는 여전히 죄악이 있는 겁니까? 왜 내 속에는 여전히 열매 맺는 삶이 없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고 완전히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노력해서 내 성품을 갈고 닦아서 혹은 내가 법을 잘 지키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리스도인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물을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 만드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만드신 우리로 하여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계획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바꿔주셨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가 선한 열매를 잘 맺지 못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선한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애는 쓰지만 자주 잘 안 됩니다. 자주 실패합니다. 내가 만약에 나무가 바뀌어서 완전히 선한 열매를 맺는 나무라면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지 않고에 상관없이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야, 너를 내가 좋은 나무로 바꿔줄 테니 너 수고하고 노력해라. 그러니까 너가 막 양분을 잘 받아들이고 네 열매를 자꾸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너 안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나무로 바꾸셨잖아요. 그러면 너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네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너를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노력해서 어느 나무도 스스로 노력해서 열매를 바꾸지 않습니다. 어떤 씨가 심기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는지가 결정이 돼요. 우리는 원래는 죄악 가운데 심겨진 악한 들포도나무 혹은 들감람나무였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뽑아다가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으시면서 우리의 모양과 본성 자체를 바꿔주셨어요. 좋은 포도나무, 참 감람나무로 우리를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히 좋은 포도 열매와 감람 열매를 맺는 존재여야 합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란 말이죠. 아직도 열매가 없고 성경 그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옮기셨으나 그 순간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죄의 속성을 다 버리고 완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말씀 묵상을 새벽마다 고린도후서를 하는데요. 어제 고린도후서 12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시기를.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약한 때에 하나님께서 더 강하시다고 고백해요. 하나님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한순간 완전한 변화를 일으켜주시지 않는다고 성경 설명합니다. 우리가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인데도 여전히 연약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겸손한 자리에만 놓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는 안 되는 존재로 만드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도저히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고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고 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와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바꿔 주십시오.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아직 연약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변화되어진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설교 제목을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느냐 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물가에 옮겨 심으셨습니다. 나무 자체를 바꾸어서. 그런데 나무가 물가에 옮겨 심겨지면 그 순간부터 바로 열매를 맺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나무를 아주 잘 키우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희는 안 그렇던데 원래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저희 집에서도 이제 저희 아내가 밖에다 텃밭에다가 고추도 키우고 뭐 상추도 키우고 그래서
여름 내 먹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봄에 나무탄 재도 뿌리고 뭐 거름도 하고 이래서 모종을 갖다 심었어요. 근데 이게 한두 달이 지나도록 자라지를 않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올해 농사는 글렀나 보다. 역시 뭐 그렇게는 얘기 안 했지만 당신의 농사 실력이나 내 농사 실력이 그렇지 뭐. 차라리 사 먹는 게 낫겠다. 이게 안 커요. 물을 좀 매일 주고 거기에다 거름을 줬으면 자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들도 다 그렇더라 그러면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옆집은 보니까 잘 자라요. 옆집은 얼마나 잘 자라는데 우리는 요만한 데서 도무지 클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뭐 사 먹어야겠다.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요. 여름이 지나고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얘가 크기 시작해서는 너무 많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무가 물가에 옮겨 심어도 뭐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뿌리 내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뿌리를 내리는 동안에는 모든 나무가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떤 나무들은 나뭇잎을 떨구기도 하고 나무의 약한 부분들은 죽어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연약해 보여요. 그 땅에 적응하고 뿌리를 내리는 동안에는 그 나무가 그곳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뿌리가 깊이 박혀야 비로소 아무리 물가에 심기었어도 그 물을 빨아들일 수 있고 그養분이 그 나무에 빨아들여져야 비로소 그 나무가 무성해지고 그래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면 그 순간 바로 그때부터 선한 열매를 맺고 이전에는 막 거친 말을 내뱉던 입에서 너무 겸손하고 너무 착하고 은혜의 말만 내뱉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심은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내려서 그곳에서 물로부터 물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빨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나무가 건강하게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비로소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무가 심겨진 것만은 분명해요. 바꾸어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나무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나게 하신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새롭게 만드신 그 나무로 뿌리 내려가는 중인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냥 나를 위로하는 위로에서만 끝나면 안 되겠죠. 저는 아직도 뿌리 내리는 중이라서 좀 참아주십시오. 그게 이제 우리 핑계가 돼서 늘 내가 그리스도인을 잘 살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면피용 핑계로 제가 아직 뿌리가 안 내려보나 본 뿌리를 한 10년씩 내리는 나무는 죽는 거죠. 그죠? 뿌리를 옮겨 심었는데 10년 동안 뿌리 못 내리고 있는 거면 벌써 죽어도 한참 전에 죽은 거지 10년 동안 안 내리는 나무는 없을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뿌리 내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면 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심겨진 이상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들은 물가에 심겨진 좋은 나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수고해서 좋은 나무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애써서 좋은 나무가 되어져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땅에 심으신 거고 좋은 씨앗을 뿌려서 좋은 나무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짝밭 위에 뿌려진 씨는 금방 싹이 나고 금방 자란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금방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뿌리가 없어서 금방 말라버린다고 표현하잖아요. 저 여러분들은 돌짝밭 위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인 줄 믿습니다.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그 양분을 깊이 사모해서 그 양분을 빨아들여서 우리의 토대가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우리가 무성한 나무가 되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져 가는 중인 줄 믿습니다. 기대하기는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성도들 가운데 서로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색은 안 하지만 야,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저러나. 물론 모든 교인이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은 여전히 연약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있기도 한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바라볼 때나 나를 바라볼 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하나님도 기다려 주시는데 저 사람이, 저분이, 저 성도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뿌리 내리는 작업,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원합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 다른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여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오늘 본문이 얘기한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처음 표현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은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일반 은혜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되지요. 때로는 선하게도 사라지고요, 때로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성이 변하지 않고는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이 인정할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까지는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가 본성이 변하지 않고 본성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적시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혹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눈을 감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저의 삶을 바꾸어서 저의 행동과 태도와 생각을 바꾸는 힘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도 바꿀 수 없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채워서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변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새롭게 하셔서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심겨진 나무가 온 런던 제일장로교회라고 하는 숲을 이루어서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 다름질쳐 갈 수 있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온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